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린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일단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가지는 역사성과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점에서 그럴까? 그 핵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백성을 양떼같이 돌보시는 목자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 뒤이어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바로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앞서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은 굶주리는 무리들을 먹이셨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먹거리,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단지 음식만 먹이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며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따스하고 사랑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이 빈들이라는 점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먹이셨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저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저들을 돌보아 주신 분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셨고 이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목자가 되셔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푸른 풀밭에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고운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가뭄과 귀근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건강이 마르고 물질이 마르고 그래서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건강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목자같이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용할 것들을, 모든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름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결핍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힘겨워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필요한 만큼 기회도 주셔서 막힌 문을 열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예수님의 돌보시는 사역에 제자들을 참여시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제자들이 한 아이가 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자 다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혀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떼어 주시며 말씀하시죠. 무리에게 주라. 모든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을 앉히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이 기적의 사역에 동참시켜서 기적의 일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사역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니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결국 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듯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주님의 돌보시고 먹이시는 목양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처럼 자꾸 왜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보낼 자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부르심을 거절하고 사명을 거절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 사명을 부담스러워만 하고 어떻게든 사명에서 도망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만 주님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게 아니십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에게서 받아 가져온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주님께 바치니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께 바친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죠.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정말 내가 생각해도 보잘것없는 은사들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돌보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 배 안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은 오랜 세월 어부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몰아치는 파도를 감당하기에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다급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기적의 사건은 그의 양떼를 돌보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인생의 풍파로 인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 주님은 성큼성큼 그에게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주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가 당하는 인생의 풍파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이 풍파를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 제자들을 한 걸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 연약해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서도 풍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오시니 모든 바람이 잔잔케 되었고 그들이 안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원자인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을 목전에 두고서도 믿지도 않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도 않아서 여전히 풍파에 시달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배 위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바람이 예수 이름으로 잠잠게 되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떤 때는 물 위를 걷는 대단한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의심에 가득 차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오시는 그 은혜로만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3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절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될 때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인생의 풍파로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이 없어서 때로는 의심이 많아서 생긴 풍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속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배를, 인생의 배를 항해하시도록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풍파가 잔잔케 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님은 그의 양떼들을 목양하고 돌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필요가 결핍되어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 같은 나의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다가 풍파를 만난 우리에게도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오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풍파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신앙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